한번 따라합시다. 강물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 전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가 잔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잔치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또 그 돌잔치, 그 다음에 해년마다 또 생일잔치, 또 한갑잔치, 그죠? 또 백세잔치, 그 중에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최고 즐거운 잔치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잔치 중에서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만 혼인잔치 최고의 축복이면서 또 최고의 그 행복한 잔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어요.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천국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가 하면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우리 혼인잔치가 할 때 대충 옷을 입고 갑니까? 이쁘게 입고 갑니까? 최고로 이쁘게 단장하죠. 그리고 신랑 신부도 최고 이쁜 드레스를 입어요. 가장 이쁜 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혼인잔치 갈 때 예복을 입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표시로서 예복을 입어요. 예복. 근데 하늘나라에 갈 때도 우리 예복 입고 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어요. 특별히 좋은 옷을 입는다. 하나님께 주신 예복을 입는 자만 들어가게 된다. 좋은 잔치죠. 그 다음에 우리 혼인잔치 가면 뭐가 있어요? 먹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그죠? 사람은 뭐니 해도 먹을 것이 풍족해야 행복해져요. 먹을 것이. 배고프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풍족해. 먹을 풍족해요. 먹거리가 있다. 지금은 다 뷔페로 하는데 옛날에는 국수를 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도 국수를 많이 줬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갈비탕 줬어요. 근데 우리도 결혼할 때 갈비탕 드렸어요. 갈비탕 드렸어요. 근데 내 친구가 결혼할 때 갈비탕이 나왔는데 갈비탕 집을 좀 큰데 예약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조그만 줄 알고 조그만 집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손님들은 밀려오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인이 급하니까 덜 익은 갈비탕을 막 퍼서 준 거예요. 먹다가 반도 못 먹고 다. 그리고 잔치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 갈비탕 때문에. 지금은 뷔페로 하잖아요. 뷔페로. 멋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가 있어 좋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기초적인 게, 하늘나라는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혼인잔치와 같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는 나라가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거기서는 화낸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웃음, 또 좋은 옷에다가 먹거리 많지. 다 안부 인사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 친구 인사하고 다 얼굴이 환해. 신랑 신부도 그때가 최고 이쁘지 않나요? 최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결혼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제일 이쁘더라고.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가 최고 이뻐요. 최고 이쁜 나눔과 사랑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천국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천국과 같은 생활을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고 또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다 수용하고 다 영접하고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을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를 배선해놓고 초청을 했는데 다 우리가 수용하고 가서 혼인잔치를 즐겨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배해놓고 우리 초청하면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려야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보면 정말 미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천국을 거절하고 그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이 주님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들. 첫째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노라. 따라서 나는 밭을 사서 못 가노라. 첫 번째 사람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사람은 왜 거절했어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밭은 오늘날 뭐예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을 새로 오픈했는데, 통닭가게 새로 오픈했는데, 그죠? 새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사업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그 사업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지금은 똑같거든요. 사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 축복 가운데 사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업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하게 그 순서를 몰라요. 순서. 예수 안에서 사업, 예수 안에서 축복, 믿음 안에서 복.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노라. 누가복음 14장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소를 샀다.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또 일을 잘하는지. 오늘 시험하러 가니까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새로 기계가 들어왔다. 새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새로운 어떤 축복. 그죠? 이것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기계가 새로 들어왔어. 새 상품이 새로 들어왔어. 그죠?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이거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잘 되나 안 되나.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상품 또 새로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잔치를 거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라. 누가복음 14장 20절 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장가 중요하잖아요. 장가 들었는데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장가 들었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지금 갈 시간이 어디냐. 내가 등산 가야 된다. 등산 모임. 또 내가 동창 모임 가야 되는데 그죠? 또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여가 활동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되죠. 근데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절하는 이유는 똑같은 것 같아요.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못 가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돼도 못 가고 또 이렇게 또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을 닫아야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줄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순서가 문제죠. 순서. 믿음 안에서 하세요. 믿음 안에서 사업하시고요. 믿음 안에서 여행 가고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또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뭐냐면 누구든지 초청해라. 자리가 비었으니까 누구든지 초청해라. 따다 누구든지 초청해라. 처음에는 청함 받은 사람들, 그죠?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누구든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 자, 누구든지 초청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초청하려면 길거리로 나가야 되냐. 그래서 네 거리에 나가서 청하라 그랬어요. 22장 8절 읽어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대로 네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누구든지. 이방인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다음에 14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 이 사람들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죄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 우리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들어오지 못한다.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다 초청해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다 초청해라.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죄인들이라도 아픈 사람들이라도 안진뱅이라도 누구든지 초청해서 내 빈자리를 채워라. 그것이 내 뜻이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빈자리가 있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거 강권하여 22절 읽어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오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끌고 와서
하여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간간히 데려다 빈자리를 다 채우라. 잔치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빌리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강권에서 복음을 전하라. 강권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집을 그래서 채우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청장을 보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거리에 나가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는 간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청해서 어떻게 강권해서 초빙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서 그들이 함께 즐기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부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다 그랬다.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다. 22장 7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할 뿐만 아니고 그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방해를 한 거예요. 우리 첫째는 누구를 말하면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뿐만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송교수를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라.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라. 그 가문이 1000대까지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3대까지. 그죠? 초청을 거부한 사람 완전히 진멸하라. 천국을 못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만 진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심판하다 그래서 11장 읽어보면 11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초청을 했을 때 예복을 초청하면 예복을 줍니다. 예복을 입고 해야 돼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 누구냐? 어떻게 왔느냐?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서는 뭐냐면 3단계예요.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지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지 누구냐? 내가 복음지를 나눠주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우리는 안 믿을지 잘 몰라요.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강권해서 끌고라도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강권해서 끌고라도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셔야 돼요. 예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만 전도지 길거리 가다 그냥 전도지 줬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 길거리 있던 전도지를 보고 갔더니 주님께 초청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미리 판단해서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 얼굴이 뻣뻣해. 이 사람은 또 술 먹었어. 이 사람은 또 뭐 노동자야. 이 사람은 또 가난해. 우리가 선별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복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복음, 강권해서 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만날 누구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예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티켓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마에 인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 복을 받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연속해서 이 육신이 끝날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해 있는, 그래서 그 땅의 것에 집착해서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번 두 번째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한번 영상 되나요? 조금만? 한번 틀어줘 봐요.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화산 폭발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인도네시아. 얼마 전에도 화산 폭발도 터졌잖아요. 17,000개 중에서 그 중에 발리 섬이라는 것이에요.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크대요. 이게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높은 섬이에요, 발리가. 또 관광도시기도 하잖아요. 신혼여행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거기 발리 섬에 가가지고 답답하고,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육적으로도 답답하고 즐거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힌두교가 한 2% 정도 되는데 2% 힌두교가 발리 섬에 다 모여 있어요. 전체 인구, 전체 기독 그 나라 중에서. 쭉쭉 올려주세요. 쭉쭉 올려주세요. 네. 네, 거기서부터 활짝 전체 화면으로 한번 틀어볼래? 전체 화면이 안 되나? 화면을 늘리면 돼요, 늘리면. 네, 네,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조금 더 늘려봐. 네,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글이 있는데, 열대지방이, 그 발리 섬이 그래요. 좀 답답한 게 좀 한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가 안 빠져요.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씩 걸려요. 아니야, 그 밑에 내가 넘기라고 하면 넘기세요. 그냥 그렇게 놔둬봐요. 근데 이제 열대지방이 때문에 저기 야자수인가요? 맞죠? 야자수. 야자수는 엄청 많아요. 야자수 나무가 보통 3m 정도 된대요. 3m 정도. 큰 게 3m. 야자수가 엄청 많아요. 그 가는 식당마다 저 야자수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걸 음료수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맛은 되게 없어요. 심심하고 닉닉하고 느끼하고 그래요. 하나 주니까 다 못 먹겠더라고요. 식당마다 그걸 주더라고. 저 야자수는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야자수가 문제예요. 여기는 힌두교 국가인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성교사님 물어요. 아니 성교사님, 아니 도로를 확 해가지고 늘리지 왜 도로가 2차선 도로야. 근데 오토바이 막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차는 막 얽혀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거 보기만 해도 정신이 사나워요. 왜 도로를 안 넓히냐. 그러니까 못 넓힌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래 건물이 있는데 3층 건물이 없어요. 다 2층 건물이야. 건물이. 그리고 다 60년대 그 옛날에 판자로 이렇게 양철로 지은 그런 거면 60년대 건물이 흰 건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흰 건물이. 호텔도 다 2층이야. 호텔도. 높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왜 높은 건물이 없느냐. 그랬더니 힌두교 때문에 그렇대요. 그 사람들이 힌두교를 섬기는데 완전히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사면하고 섞어져 있어요. 신이 수백 개 신을 섬겨요. 근데 자기 집안 모든 가정집이고 호텔이고 식당이고 어디 가든지 그 문 앞에 보면 힌두교 재단을 쌓아놔요. 자기 개인이. 돈이 많으면 좀 크게 쏟고 돈이 적은 사람도 좀 재단을 다 쌓고 아침 저녁을 항상 하루에 매일같이 그 재단을 갈아놓는 거예요. 꽃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접시에 담아가지고 잡수시라고. 이거 잡수시고 화내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그걸 신처럼, 그 생명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재단이 쭉 짓들이 있으니까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이 있으니까 그 재단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재단을 헐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걸 헌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대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그걸 헐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로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2차선 도로야. 차가 갈 수가 없어. 또 하나는 건물이 이렇게 높잖아요. 건물이 얕잖아요. 얕은 거는 야자수 나무를 귀신들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 귀신이 있고 저주하는 귀신인데, 축복하는 귀신들이 야자수를 이렇게 건너서 다리로 해가지고 건너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을 준대요. 근데 야자수보다 건물이 높아버리면 귀신이 건물이 부딪혀갖고 기절을 한대. 못 넘어간대.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보다 건물이 높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걸 생명처럼,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도 건물을 높이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높이를 높여서. 그런 건물이 없어요. 재단 때문에. 그렇고. 기독교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종교국이라고 해서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뭐, 힌두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또 뭐, 이렇게, 그런 종교들, 6개 종교교도 인정을 해서 기독교도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하기가 힘들죠.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우상이요. 완전히 우상이요. 그 밑에 한번 열어봐봐요. 계속 올려봐. 저기가 어디냐면 호텔입니다. 호텔. 조금 더 올려봐요. 저렇게 지저분해. 호텔이 저게 뭡니까 저게. 바닥이 저거 한 50년 동안 바닥을 안 바꾼 것 같아. 호텔인데 뭐 물도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써라 그래. 하수구가 안 내려가. 뚫어달라 그러면 와가서 뚫은 척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물을 퍼내고. 호텔이 저래. 그리고 또 넘겨. 호텔 앞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봐요. 호텔 입구가 저래요. 저 호텔 입구. 호텔 입구 우상이 있죠, 저기. 저런 우상들이, 저는 호텔이니까 우상이 커요, 저기는.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큽니다. 가정집에는 저 조그만 우상들이 뭐, 집집마다 있어요, 그 우상이. 네. 그래서 또 넘겨봐봐요. 네. 저 우상이에요. 호텔, 그거 옷도 입혀놨잖아요. 춥지 말라고. 추우면 안 되니까 옷도 입혀놓고, 우산도 쥐어놔요. 비 맞지 말라고. 그런 여기는 어디냐면 식당입니다. 식당. 고급 식당이야.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관광지. 식당 입구인데 식당이 크잖아요. 바다를 끼고 큰 식당. 식당 입구에도 저는 우상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넘겨봐. 도로는 지저분하죠. 저 코끼리 우상이야. 저거. 식당 앞에 있는 우상. 그 식당 앞에. 네. 그만 봅시다. 재단 있지? 앞에다가 뭐 과일이랑 놔뒀잖아. 그거 매일같이 바꿔주는 거야. 신랑한테 저렇게 성졌으면 복받지. 그죠? 매일같이 그 새로운 음식으로. 조금 더 올려봐봐요. 뭐 있나 밑에? 야자수 나무, 저 나무, 저게 이제 한 3m 되니까 3m보다 더 넓으면 야자수 나무가 엄청 많아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 하여튼 그만 거기까지만 봅시다. 나중에 필요한 사람 밑에 보시고요. 끄세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 우리 60년대 삶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하진 않아.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곳에 그 장로님 부부가 선교사로 30년 전에 25년 전에 거기를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전도를 할까? 장로님의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시도한 게 학교를 세웠대요. 유치원을 세웠대요. 그 유치원이, 이제 선교비로 유치원을 하니까 유치원 너무 잘 된 거야. 거기서 막 인재들도 나오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치원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또 초등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에서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원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할 때마다 기도하고. 교사들이 다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초등부를 만들어서, 또 초등부까지.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이제 보조를, 우리도 이제 초등부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죠.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니까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그래도 세 번째 만든 학교가 중고등부를 만들어야 돼요. 장로님이 중고등부를. 중고등부 학생이 한 40명 되는데, 중고등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고등부를, 거기도 기독교 학교예요. 중고등.
그러니까 발리 기독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전체 인원이 40명 되는데 여기 졸업하면 갈 데가 없대요. 기술을 배워서 기술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일반 학교도 일반 과목과 기독교 과목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걸지 않으면 오기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존 안 하기 때문에 주는 성교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4명 정도가 대학을 간대요. 어느 대학을 가냐면 기독교 대학을 간대요. 기독교 대학. 그죠? 신학대학을 가는 거예요. 신학대학. 신학대학도 있는데 신학대학교가 4명 정도 가면 그것도 이제 2-3명의 목사가 발굴되는 거예요. 1년에 2-3명 정도 인도네시아 목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2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대단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야, 우리나라가 진짜 복받는 나라다. 글이 깨끗하지, 환경 깨끗하지, 도로 시설 잘 돼 있지. 얼굴 바짝바짝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동산교회 오니까 너무 천국이야, 천국. 에덴 동산. 할렐루야. 천국에. 그 중에 이제 그 발리에서 선교사, 예전에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하여튼 간 이런 요즘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그 힌두교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하고 산속 깊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한 마을을 만든 거예요. 막 밭도 개강하고 숨어서 아무도 못 찾아오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거기 가봤더니 완전히 거리도 깨끗해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 공동체 생활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수입이 생겨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에덴 동산이에요. 거리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완전히 여기와 비교되는 그 완전 깊은 산 속에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몰라요. 이번 우리 행복축제를 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행복축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는 행복축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지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족 전제부터죠. 가족부터. 우리 전에도 했지만 가족들 믿음 생활하다가 좀 쉬는 가족들도 있고 또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밥 먹자, 함께 전도하자. 그래서 함께 가족들을 초빙하고 전도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 이번에 축제하는데 우리 강북구 축제하는데 한번 가서 내 얼굴 봐서라도 나도 나온다 거기. 그러니까 한 번 와달라 부모님께 또 안 믿는 또 믿음 약한 친구 한 번 와서 거기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흰 옷을 입을지 누가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이 있다면 한번 축제에 한번 가자. 우리 잔치하는데 한번 가자. 또 이번에는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전도 대상자나 우리 장기 결석자들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람 꼭 초청장 보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오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 또 이렇게 노인장이나 우리 마을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